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중에 그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이 가진 그 믿음,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심으로 그 믿음이 이 믿음의 줄기를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그 믿음을 따라서 또 저희들에게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성경의 내용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상이고 믿음이라는 게 실상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 그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실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내가 실상입니까? 아니죠. 실상은 따로 있죠. 그렇죠? 실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믿음 가졌으면 교회 나오셨죠. 믿음 그게 실상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내가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실상을 보는 눈이죠. 이 믿음은 그런 것일 뿐이죠. 믿음이 실상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오늘 1절의 내용이 내가 가진 믿음이 곧 실상인 줄 알아요. 내가 가진 믿음이 증거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정도에서 벗어나서 어떤 체험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실상을 바라보는 눈일 뿐이지 곧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믿는 대로 될 줄로 알고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그 어떤 것이 내 믿는 대로 될 줄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어진 것도 아니고 된 것을 믿는 것도 아니죠. 되어질 것을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은 대로 내가 무엇을 믿었어요. 내가 무엇을 믿으면 그 무엇이 내 믿는 대로 됩니까?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상상해서 믿는다 한다 하지만 그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믿는 대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상,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내가 구원, 천국,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어떤 죄를 대속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있다라고 인정합니까? 못하지요. 그래 내가 가진 믿음이 그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실상을 시인하는 것일 뿐이죠. 실상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결론이 되어 있지만 있을지 없을지 가봐야 안다. 우리 믿음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실상이 아니라
그 실상,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실상이죠? 예수님이 실상이죠? 그 실상을 내가 믿는 것일 뿐이지 내가 가진 믿음이 그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죄의 병이 들었고 죄로 죽는 자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백신을 보내셨어요. 캡슐, 알약을 보내셨어요. 그 백신이 무엇입니까? 지금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떤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약이 없으면 그 병 때문에 다 죽는 것이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개발해서 막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인류는 죄의 병에 들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병에 들어서 죄의 병이 들게 되면 실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는,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믿음이 곧 실상인 줄 알고 있어요. 믿음을 내가 아무리 가져서도 실제 실상이 되는 백신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가져서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실상은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알약, 백신이라는 거죠. 그게 곧 뭐라는 거면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실상이 아니라 나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눈일 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가진 믿음이 그 실상은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오염된 믿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게 과연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증거가 되겠어요? 안 되죠. 증거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증거가 돼야지 내 믿음이 실상으로 증거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니고 뜨거웠을 때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동을 걸어서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큰 경험을 했어요. 과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을 했어요. 그게 나의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실상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걸레 쪼가리와 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내일 딴소리 해버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기독교고 신앙이고 하나님과 다 개판쳐버리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상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자동차 대형버스에 학생을 50명을 싣고 대관령 고개에서 올라와서 내려가는데 앞에서 커다란 트레일러와 같이 마주쳤을 때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내 눈앞에 다가선 것은 대형 트레일러였어요. 인천에서 그 쇠 막기를 실어가지고 올라오는 바로 그 트럭이었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속력에서 그 차선이 두 개도 아니고 오고 가는 차선밖에 없는 데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스친 것은 박치기 하는 거구나. 꽝 하고 부닥쳐서 난장판이 되는 거구나. 이것이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확 스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트레일러를 갖다가 한쪽으로 확 밀어내고 내 차가 빠져나가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게 나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거는 내가 가진 믿음인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면 이 내가 한 그 어떤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을 바라보는 관점, 통로, 눈일 뿐이지
내가 가진 믿음이 실상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무슨 실상인 줄로 알고 이래자 저래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상이 목적이고 실상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실상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곧 실상 같고 믿음이 곧 증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이죠. 수단일 뿐이죠. 믿음은 실상을 볼 수 있는 수단, 실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일 뿐이지 곧 실상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주관성일 뿐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은 이런 믿음이고 저분이 가진 믿음은 저런 것일 뿐이에요. 저런 것을 갖다 내게다가 주입시켜서는 안 되죠. 내게 주입이 돼야 될 것은 네가 가진 믿음이 주입이 아니라 실상이 주입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증거를 하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죠. 오늘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실상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죠. 진리를 여러분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실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일 뿐이지 믿음이 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은 또 달라요. 같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뿐이지 그 예수라는 분이 실상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실상이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의 실상이세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을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가진 믿음 이것이 실제인 줄 알고 내 믿음대로 될지 내가 바라는 믿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돌려서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1절에) 1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로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준 줄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알 뿐이지, 내가 가진 믿음으로 알 뿐이지 내 믿음이 곧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을 보는 겁니까? 무엇을 보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지요. 만물로 우리 앞에 드러나 있죠. 그 만물이 실상입니까? 만물은 내 눈에 보이잖아요. 실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만물을 있게 한 하나님이 실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준 줄로 우리가 아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만물 이게 실상이 아니고 무엇이 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상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말씀이 곧 실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지어져 있는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도록 한 요 실상, 이 만물이 있게 한 이 말씀, 이것이 실상인데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은 것이죠.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가 보았어요? 안 보았지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물이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 믿음이 있고 실상인 하나님이 있어 세 존재가 있는데, 믿음을 가진 나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있게 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뭐 곡식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태어날 때 다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청사도 있고 무슨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가 태어나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을 누가 있게 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태어나서 여기 와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지은 사람이 없습니까? 설립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만물이 있는데 만물을 지은 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있게 한 그분이 그 실상이라니까요. 그분,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이 만물을 있게 한 그 눈에 보이지도 잡히던 그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라니까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만물이 그 실상이 아니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에 10달 동안 있다가 딱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눈도 달고 머리털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 코도 있고 눈썹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이 실상입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실상이 아니고 여러분, 그분이 있게 한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게 한 말씀이 있고 믿는 자 내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실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실상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나는 그 예수님이 실상이라, 예수님을 있게 한 말씀, 이 말씀이 실상인데 나는 그 실상을 만나려면 무엇으로 만나야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실상이라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실상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항상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분은 없어요. 그분을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 천지 만물을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뭐라? 실상이라. 믿는 자, 나는 그 실상을 믿는 것이지 내 믿음이 곧 실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지면 뭐죠?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마음에 안 맞으면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간에 실상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제부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아팠는가 하면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싫어해요.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진짜 그분이 주인인데 싫어해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싫어하는 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도살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을 누군가가 그냥 싫어한다면 그거야말로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밥을 달래는 것, 떡을 달래는 것, 돈을 달래는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이 몸이 큰 이유 때문에, 밥을 많이 먹는 이유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이유 때문에 그냥 싫어해요. 누가? 돈 못 버는 사람이, 몸 외수하게 적은 사람이 몸 크다고 싫어해요. 그게 싫어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정말 슬픈 일이죠, 여러분. 슬픈 일. 주님께서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실상을 향하여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걷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실상은 무엇일까요? 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풀려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를 아는 거죠. 뜻을, 목적을 아는 거죠. 그 목적이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이 되라는 말씀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실상이지 예수님이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이 있게 한, 보이게 한 그 원초적이고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상을 믿을 뿐이지 내 믿음이 곧 구원이 아니세요. 믿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결론적으로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실상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믿음이 곧 실상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서 내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은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증거는 뭐가 증거되냐? 실상이 증거가 돼야 되죠. 실상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 여러분이 가진 사고방식으로 되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사고일 뿐이고 내 믿음일 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증거되어야 되고 이것을 공유하여 갖도록 돼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부분의 믿음을 실상으로 이해하고 나와 같이 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나와 같이 되어라, 나를 닮아라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와 같이 되라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 시집장가 가지 말아라. 집안일 하지 말고 전도나 하러 다니라. 이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즉 실상이 요구하는 그 뜻을 쫓아서 가고 있으니 나를 닮아라 하는 것은 너희도 실상을 쫓는 자가 되어라는 뜻이죠. 바울의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바울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을요? 그 믿음을 갖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즉 실상이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신앙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즉 실상을 쫓는 자가 되어라라는 뜻이죠. 나를 닮아라 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미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죠?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실상이 있었는데 그 실상인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만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실상인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실상입니까? 아니요. 사람을 있게 한 하나님이 곧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실상을 믿을 뿐이지 내 믿음이 곧 실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들이 무엇을 근심했습니까?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을 근심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무엇을 보셨을까요? 내가 살 수 있는 나라, 내가 거할 수 있는 집 있을지 없을지 근심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요? 한창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게 다 되면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걸레 쪼가리입니까? 예. 우리가 있을 곳 이미 뭐요? 예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데 이 주님의 제자들은 있을지 없을지 뭐죠? 답답한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만약에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미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많도다. 만약에 없다면 없다고 내가 너에게 이르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많은데 다 되어 있는데 너희 있을 곳이 없을 거라고 지금 근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집이라는 것이 예비돼,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니, 그런 곳이 있다고라도 믿겠습니까? 그런 곳이 실제로 지금 내 살 집, 내 나라 다 준비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목적을 삼고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말로는 우리 주님의 나라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아니면서 입으로만 말하는 거, 주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많도다.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곧 실상을 믿는 믿음일 뿐이세요. 실상이 아니에요. 각인들의 모든 사람이 가진 믿음은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진실이고 도전적이고 전투적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안 된다.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자세를 낮추어서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전부가 생각이 다 다양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투적으로 하는 것이 꼭 옳다고 누가 말합니까? 지혜를 얻으면 바로 꿀송이요 송이꿀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를 얻은 사람이 전투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오히려 자세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각자들의 믿음일 뿐이지 이것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다혈질이어서 급하게 빨리빨리 막 한 번에 이런 생각,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실상입니까? 아니요, 내 믿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실상을 보는 통로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이 곧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따라서 증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은 내 주관적인 내 것일 뿐이에요. 그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세요. 그래서 증거는 실상이 증거가 돼야 돼요. 실상이 뭐라고요? 만물을 있게 한 그 말씀, 예수님을 있게 한 그 말씀, 이게 실상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증거돼야지, 그 실상이 증거돼야지 내 믿음이 증거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될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천국이 이미 내 집이 준비되어 있는, 왜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될 줄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미완성을 완성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벨이라고 하는 이분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지금 형과 동생이 같은 제사를 지내는데 더 정성을 들인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고요? 당신의 제사가 상달되지 않은 것 때문에 살인을 할 정도의 간절함으로, 정성으로, 내가 간절함도 없이 정성도 없이 제사를 지냈다면 분기가 올라오고 동생을 죽일 만큼은 안 되겠지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고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해서 그 분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이에요. 정성을 들인 것으로 본다면 동생보다 형이 훨씬 더 정성 어린, 진심 어린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강단에서는 재물의 차이 때문에 이분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재물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되풀이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당신은 짐승으로 제사 지내는 때가 아니었죠.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지요. 네. 짐승이 양식이 되는 것은 홍수 이후에 양식이 됐지 홍수 이전에는 짐승이 사람의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맥주절에도 수장절에도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내게 나와서 제사를 지내라 합니다. 그러나 곡식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상달이 되고 안 됐는고 하니 바로 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은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서 뭘로 제사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그가 계신 것을 믿었고 동생도 그가 계신 것을 믿었어요. 계신 것은 똑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거기에 무엇이 플러스 됐는가 하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천국 예비되어 있는 집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여러분. 주시죠.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줘? 상을 주세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지낼 때 그 당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아벨은 무슨 상 주실 것을 믿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절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다 이해하죠. 아멘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아벨이 지금 계신 것을 믿고 지금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물 드린 당신에게 상 줄 것을 뭘 보고 믿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것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상 주는 것만 알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지 그 앞에 있는 단계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단계는 기록도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뻐꾸기처럼 6절만 외우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계신 것과 상 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만 외워요. 뭐 때문에 상을 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그자에게 이분이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제사를 주는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용은 간단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뭐가 없어? 재물이 없어요. 당신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었는데 당신은 곡식을 경영하는 자다, 곡식을 거두드리는 자가 양치기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곡식을 구해서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나는 곡식이 없어요.
형님한테 얻으러 갔다 뺨 따고만 얻어맞고 왔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 때가 되어서 하는 수 없이 제물을 당신이 기르고 있는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이란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제물로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향기로운 예물을 갖고 와서 드려야지 저 똥구간에 가가지고 바가지 똥을 한 바가지 파가지고 그걸 제물이라고 드리면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죠. 11조 드려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갖고 거기서 소득을 갖고 11조를 드려야지 11조 드린다고 남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돈 긁어 모아가지고 가서 11조를 드리면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어떡하지 내일 뭐 먹고 살지 벌벌벌 떨면서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드린다면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죠.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오늘 나오기 싫은데 누구 체면 때문에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를 나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데요. 예배를 들으러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의 마음도 없으면서 법의 종이 되어서 법이 무서워서 예배를 나왔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당연히. 그래서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곡식이 없어요. 형님한테 얻으러 갔더니 놀부가 한국 뺨 떨어뜨리고 때리고 발로 차버린 것처럼 동생한테 나눠주지 않아요. 네가 양 키워서 잡아서 껍질 가지고 내게 와서 옷감을 내게 나눠주고 내가 내게 곡식을 주었거늘 제사를 지내야 될 네가 그 곡물을 딱딱 띄어서 아껴놨다가 제사를 지내야지. 네가 어떻게 펑펑 먹어버리고 써버리고 다 써버리고 나서 제사 때가 되니까 내한테 어디로 왔느냐 하면서 똥짜발이 뒤집어 찾았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상황에서 하는 수 없이 제물을 짐승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이 식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드리면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내 행편과 처지를 내가 정말 제사를 지내야 될 줄은 알고 주여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곡식을 구하지 못해서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이런 짐승을 내가 주께 드립니다. 이런 아주 간절한 곡식을 구해서 곡식을 같이 드렸다면 아벨의 제사를 받을 리가 없지요. 그 당시는 장자제도인데 장자의 제사를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생은 얼마나 더 간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곡식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제사는 져야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 잘해가지고 주님 앞에 11조 얼마가 되든 척척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일도 못해요.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정말 어려운 중에 남들같이 많은 거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어려운 중에 요만한 거 하나 드렸어요. 주님께서 성당, 교회 어떤 예배당 어떤 이 성소에 딱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쫙 연보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만큼 있는 데서 요거 하나 떼어서 딱딱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어려운 가부가 내일 쓸 돈도 내일 먹을 것도 없는 가부가 당신의 가진 생활비 전부를 2렙돈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요만한 것을 연복계에 넣는 그것을 주님은 밝으신 눈으로 보았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여자가 남들처럼 이만한 거 가진 것 중에 이만한 거 하나 뚝 떼어서 드렸다면
주님은 그 여자의 바구니에 넣는 손을 보지 않았겠죠. 정말 저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좀 이렇게 멋지게 폼 잡히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너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내 생활비 요만한 거 그거 하나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여자의 마음은 펑펑 드리는 사람보다 100번 1000번 더 진실함이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아벨은 당신이 드릴 수 있는 제사에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이 아닌 이 짐승, 이걸 드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내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받아주시지 않겠어?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하면서 상 주시는, 정말 드리면 내가 아닌 것일지 알지만 그래도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어? 상 주시지 않겠어? 상자 받아주시지 않겠어? 이런 자세로 아벨은 제사를 지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해서 아벨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제사 성공한 것 때문에 당신의 세상 문화는 잃어버렸어요. 그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에 성공하면, 신앙이 극복되면 세상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 나에게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잘 되면 세상 문화, 세상 어떤 이 경제, 부요 이런 것도 막 지금 따라오는 줄 알아서 전부 법칙이 그렇게 움직이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에 성공하였더니 세상 문화를 잃어버릴 수도 나오는 겁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우리는 뭔 일이, 좋은 일이 생기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벨처럼 그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으로 이렇게 잘하면 여러분의 생활이 쫙 펴져가지고 만사 형통 오케이 이리 갈 것처럼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세요, 여러분. 꼭 신앙이 좋아진다고 문화가 꼭 좋아지는 법칙이 아닙니다. 신앙을 얻었더니 세상 문화는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만 많은 교회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요, 어렵게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세상에서는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엊그제 제가 여러분 다 가시고 나서 저 교육관 2층에 있는데 어떤 꼬마가 왜 안 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왜 오냐 그랬더니 동전 하나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갖다 놓으러 왔어요 그래요. 이게 누구 건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동전 하나를 갖다 놓으려고 2층까지 집에 안 가고 올라왔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보다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가져가서 깎아 사 먹어 그랬더니 아니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어이 놓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말 신앙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는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노련하고 같이 술도 한잔 마시면서 악수도 하고 같이 디스코하다 춤도 좀 추고 서로 어울리지 않으면 정말 물과 기름처럼 딱딱 나누어지면 세상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냥 대충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신앙을 얻으면 문화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벨의 제사가 상달되었더니 아벨은 승승장구가 아니라 돌에서 형한테 맞아 죽는 겁니다. 예배 성공한 것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뭐 때문에 행편이 안 풀려. 이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시험이 들어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고 아벨이 가진 그 믿음이 결국 끝이 나버렸는가 생각했더니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셋이라고 하는 아벨 대신에 준 아들 셋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그에게 아벨에 있던 믿음이 있었고 셋에게 그 믿음이 있더니 그 믿음을 누가 챙겼어요? 노아가 챙겼어요. 노아가 그 믿음을 챙기니 노아가 성성장구 좋아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 대신에 준 이 셋이 아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니까 셋이 좋아졌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섞여갖고 뭐가 되더라? 육체가 되더라 그랬어요. 셋이 가진 그 믿음을 누가 챙겼어요? 노아가 챙겼어요. 노아가 그 믿음을 챙기니 신앙을 챙기니 노아는 어떤 꼴이 됐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아버지가 됐지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아들로 인해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어받게 되는데 노아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어받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처지가 됐습니까?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지 미지의 세계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가족을 버리고 자기 살던 고향을 버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비례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 문화의 어떤 것이 적어지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실상을 믿는 증거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가졌으니 부자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정말 내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으면 굉장히 내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충성자라고 정말 목사 말 잘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적으로 이리 하면 여러분 모두가 잘한다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거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물고 흔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허물된 그런 우리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벗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가 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해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어째서 나도 안 하고 니도 하지 말라고 시비를 걸까요? 정말 마음 아프지요, 여러분. 이 아벨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지낸 것이지 재물이 좋고 나빠서도 아니고 무슨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제사를 지냈고 그것도 아니고요. 가인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데 해야 되기 때문에 뭐죠?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베푼 은혜로 감사로 은총으로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재물 안 받으면 내가 죽는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 형편을 아시니 혹시 상 주시지 않을까 하는 있으면
믿음이 안 되겠지만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가 됐던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여유가 많아서 행편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 믿음으로 합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내가 은총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는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이 아픈 상황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 안 할 수 없으니 뭐죠?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그런 데 사용되는 단어이지 믿음이 곧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내가 가진 믿음은 내 것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공유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여 가질 것은 곧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내용이지 강단에서는 실상이 증거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지 목사가 가진 어떤 내용, 목사가 가진 어떤 체험 이것이 증거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실상을 믿는 믿음이지 내 믿음이 실상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